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예수님 말씀대로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가 있습니다. 1부는 2024년도에 2부까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과학으로 융합해서 5권, 2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을 과학으로 양자역학으로 우주물리학, 연력학으로 융합해서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는데, 과학의 대부분을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대부분을 삼위일체론과 융합해서 마쳤고, 이제 이 삼위일체론 과학을 적용하는 설교 목회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설교학교, 그리고 계시록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시록학교, 12월달에는 수소수를 중심으로 한 건강학교, 이렇게 제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성징주의 S가, 제가 성징주의 S가 1200페이지 그리고 이론 저서를 7권 정도 썼고요. 성징주의 핵심 저서만 거의 30권 썼습니다. 1111권이 대부분 성징주의 해석학에 기초를 한 저서들입니다. 성징주의가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 모든 것을 설교뿐만 아니라 과학을 어떻게 성경과 융합하여 다 성경주의 해석하게. 자, 3월달에 17일, 18일 날 제자훈련 많은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3월 4일 날에는 양자역학과 수소술 특별 세미나, 대구 남신교회 김광대 목사님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교재 강의하는 무료를 드리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뭐라면은 불로초, 그 만병통치, 인간의 꿈이지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로초나 만병통치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면 저는 수소수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300년 걸려서 노벨상 나왔거든요. 수소수는 이제 27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일본의 시라, 하타, 가나무라 두 교수에 의해서 1997년도에 BBRC의 노벨을 제출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네이처나 똑같은 생물 관련 논문을 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돼서 27년이라면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상업화가 돼서 좀 수소수를 공급합니다. 놀랍고 한 번만 참석하면 건강 문제는 아마 모든 의학의 꼭대기가 수소수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한의학의 꼭대기가 수소수입니다. 대체의학의 꼭대기가 수소수입니다. 이 세 개를 삼일체해서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과 대체를 수소수가 명쾌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책을 한번 썼는데요. 놀라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먼저 뛰어든 자가 물이 동할 때 낫지 않는 병이 없었죠. 저는 그것이 수소수라고 확신하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에 많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고사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10년도 특집 설교 강의 세미나 멋있게 했습니다. 전 이제 정보 성령 에너지가 일반 계시 마음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최종적인 것이다. 요한에서 5장 8절 영과 물과 피 당연히 삼위일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아가지고 표준 모형 조건 이런 대부분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삽입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고사 본래 이제 자리 돌아왔습니다. 5권의 책을 쓰는데 이것은 아직 출간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세민족 한국 역사 핵심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좋죠.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세계 장막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바다의 유일한 신앙, 삼위째 신앙, 제사 신앙. 오늘 5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려면 3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해라.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은 이스라엘이고, 셈의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이고, 야베스의 창대께 소구고, 셈의 장막은 하나님 찬양은 이것은 아시아, 한국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 10장 20절 31절에 에벨이 2 아들을 낳는데 욕단, 벨레는 이스라엘 조상이고 욕단은 스바로 갔다. 이 스발이 시베리아고 신라의 서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발이 서라버리로 언어가 발전했고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면 소울이라는 말은 이 스발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놀라운 게 이것이 결정적인 그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영원히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마지막은 11시 품고 있는데 11시 품고는 이른 아침부터 제3시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제3시는 이스라엘 6시와 9시는 야벳 조소. 이건 셈이 하나님을 찾아 야벳이 창대께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은 바로 11시 1시간이라는 셈의 장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절은 잊지 마십시오. 엄청납니다. 또 해도 넣는 데로부터 이제 14만 4천 인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영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창자 들림이죠. 이것은 셈의 장막 11시 품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4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도표는 가장 사랑하는 도표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마고선 노아시대부터 에덴 동산부터 노아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예요. 들어있어요. 한인왕국, 한배달국, 당군조선, 독배요, 고구려 신라, 대한민국인데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고구려 오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 국가였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는 고구려의 유적이 있냐 없냐, 신라의 유적이 있냐 없냐,
가야 100개인데 다 있지만 발해까지 세 개만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신라와 가야. 고구려 한 달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라는 한 달이 넘을 것 같습니다. 가야도 한 달. 그래서 집중적으로 고구려, 신라, 가야 이쪽이 기독교, 불교가 기독교는 국가였다. 한국의 상고사는 창세기의 신앙과 일반 계시에서 들어가고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성경 밖의 역사에서도 고속의 양식을 찾았다. 고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위대한 점이잖아요. 저도 성경 밖의 한국 상고사에서 이렇게 성경과 연결을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신의 조항산 기독교가 아주 쇼킹합니다. 자, 이제부터 고려신의 신라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기독교 국가였다. 이미 인정했습니다. 이제 고구려에 그러면 유적이 있느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에 보면은 주황산이라고 있어요. 국립공원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는 올라간 게 아니라 평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갖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도 모여요. 저는 이 주황산의 놀라운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그 흔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이에요. 누구냐? 제가 유우식 씨라고 중학교 국사 선생입니다. 역사 선생입니다. 그 한국 역사학회 이사고 회원이고 이분이 쓴 삼국시대의 기독교 역사 지금 책방에는 없고 어제도 살 수 없어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손에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황산에 광개토 대왕이 그 바위에다가 기독교 자기 신앙을 처음 새겨놨다. 충격적이죠. 주황산에 자기의 신앙, 익투스, 예수님 이름들을 다 새겨놓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 이런 것들을 새겨놨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새길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역사, 그 역사가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께서 또 판단도 하시고 4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항산 먼저 그 산의 그림 좀 보여줄까요? 그 그림에서 맨 처음 거만 좀 보여주세요. 조항산 청소 이 산입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이 험한 바위였다. 이것은 몇십 명이 그런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5만 군대가 고구려에서 신라를 돕기해서 일본이 신라를 자꾸 괴롭혔거든요. 와서 그 중에서 석공들을 통해서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 때까지 이 작업을 했다. 여기에 그런 기록이 있다. 유식 역사 교사께서 유식 씨가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전화도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될까 믿지 아니해야 될까 학자들의 견해가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주장과 이 그림들을 오늘 보여주고 다음 시간에는 그 주장 학자들의 견해를 보여주고 제 견해도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자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내려놓고 유식 씨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살까지 나사렛에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나타나셨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나타나셨잖아요.
그 후에 30세까지 흔적이 없다.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여기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우식 씨에 의하면은, 저자에 의하면은, 이분이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인데 아들이 목사님이시고요. 아들과 목사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이 의하면 예수님이 12살 이후의 행적이 한국의 신라에 다녀갔다는 거예요. 신라가 박역거세가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남해왕, 유리왕, 탈레왕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충격입니다. 그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 문제들을 마지막까지 잘 제가 설명을 해서 이번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황산 유적입니다. 주황산은 722m고 경북 충성군에 있고 국립공원입니다. 아주 절경이에요. 전설의 복으로 알려진 명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주황이 무슨 뜻이냐?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중국 당나라 때 이 주황이 100명의 자기 군대를 사병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황이 쫓겨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주황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신했다. 그래서 주황산이라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 당나라 독종이 신라의 요구해서 그 주황을 죽여달라. 근데 왕이 아니래. 스스로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름은 주황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황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주황은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딸이 어쩌고 피가 흘리고 어쩌고 굴이 있고 가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주황산이. 그 산에 아주 중요한 바위가 있는데 그 입구 쪽에 있어요. 그 바위에다가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 20-30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냐 말이에요. 유식 씨가 그걸 해독했다. 그래 1999년도에 이걸 발표했어요.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적 발견 유식 한국역사학회 회원 한국고대사상연구소 소장입니다. 놀랍게도 1995년 4월 이 기한 바위를 여기서 올라가지는 못해요. 접근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99년도까지 90년 10월 달에 발견했답니다. 사고시대 기독교 역사 1990년 10월 22일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엄청난 바위에다가 예수님 이름도 쓰고 익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익투스 초대교인들의 고기 모양을 다 새겨놓고 동방박사로 새겨놓고 천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들을 새겨놨는데 이 책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가장 예수님 얼굴 조각상이 많이 훼손돼가지고 힘이 안 나.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백이 의미가 담긴 헬라어 이게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 도망다니면서 사인을 했잖아요. 자기 표시 익투스. 똑같은 글씨가 주황산에 있다고 말해요. 400년 조금 넘으니까 광개토 대왕이요. 초대교회가 AD 70년 정도를 핍박하고 그 위에도 계속 핍박하고 넘어가고 똑같은 시기예요. 똑같습니다. 핍박받는 시기요. 자,
동방박사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로 된 예수 글자가 있습니다. 유의식 소장은 연구소장님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두루마리 발견과 비교입니다. 1947년도에 두루마리 사건이 발견됐잖아요. 기독교계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주황산에 이 기암에서 광개토도양에 새겨놨다고 하는 이 기암의 글씨가 두루마리 발견과 비교가 됩니다. 이 책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시 삼국시대 기독교 역사 80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기암의 정체 파악은 50여 년 전 사회 두루마리 50여 년 전이 아니죠. 오래됐죠. 다 같습니다. 일명 콘란 사본의 발견에 비견되는 이 시적의 큰 발견의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본인의 견해 좀 보세요. 그리고 국보 지정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암은 조항산 국립공원의 거대한 바위 유적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차후 국보로 지정하면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제언한다. 또 기암은 한국 사상의 원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문화유산이고 더 철저한 보존 관리 책임이 요청된다. 제가 마오성 시대 환인왕고 환인배라고 당군조선 북부역 고구려 백제 신라 기독교 창세기적 신앙과 일반계시 쪽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계 고구려 백제 신라 초대계 신앙이 스키타 이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 인도 이제 허황 그쪽 계통에서도 복음이 들어와서 불교가 오기까지는 했다.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이라면은 이런 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크리스찬 신문 2002년 1월 1일자입니다. 1999년도에 발견됐으니까요. 삼국시대 기독교 역사의 저자 유의식이 지난 12월 5일 경북 고령의 10여 미터의 바위에서 예수의 얼굴 조각과 호태왕, 광개토대왕 얼굴 조각, 대고구려 태왕 호태왕입니다. 광개토대왕 명문과 함께 발견했다. 이 유적의 발견은 한국 고대 사상사 연구와 호태왕릉비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의 확보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조각 발견 및 영토를 넓히어 현재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예수 전도자 호태왕 광개토대왕입니다. 호태왕의 얼굴 조각 발견에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기암이 고구려 시대에 시기적으로 일치하는가? 유식 씨는 일치한다고 주장해요. 후대에 누가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거대한 조직체, 최소한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가 아니면은 이건 제가 가서 감히 저기를 누가 글씨를 새기겠는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세계사의 충격적인 것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일반 언총에서 창세기 신앙 하나님 찬양이 우리 한국에 이스라엘과 한국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깔라운 여이고 초대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기독교 신약시대 복음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와서 신라는 520년까지 기독교예요. 제가 고비가 한 달 끝나고 신라는 거의 2달 동안 자세히 유족들을 그건 아주 불국사까지 기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상고사가 해독이 되어야 세계 전방 아시아 북신화 연결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야베족 세계 창단기 선교시대 마지막 제니트는 아시아 한국 마무리, 이것이 구조가 완성된다.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계시록 7장, 이 5구절이 입증되고 별도로 세계 정치경제 군사 기독교는 끝없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항산 전체고요. 아주 희미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1600년 전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요. 이것이 마리아, 기암에서 생긴 마리아와 예수, 이게 많이 해석됐지만은 지금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다녀요. 이것을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조각은 분명해요. 자연석은 아니에요. 자연석이면 뭐 그냥 앉죠. 자연석 돌을 가지고 저 예수님 형상, 그건 그만 앉죠. 조각됐다는 거예요. 해석돼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설명 좀 보여주세요. 이거 예수님 얼굴, 코 있고요. 예수님 이거 눈이고 예수님 얼굴입니다. 이것도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높은 기암의 명문 예수 지상 너무 예수님 심하여 이쪽으로 예수 얼굴이에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사단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발만 디는 남들은 죽어요. 거대한 힘이 아니면 이런 것을 새겨놓을 수가 없다. 자연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공의 어떤 연장에서 새겨진 그런 기암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면은 놀랍다. 사진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물고기 있죠. 여기가 익투스라는 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헬라 철자를 따서요. 익자가 저를 준비로 하였어요. 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고기, 물고기 의형도 여기도 물고기 의형인데 이것은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면 이거 그리지 않아요. 로마 카타군에서 도망 다니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버인데 어떻게 우리 한국의 중앙산에 이것이 있느냐. 유시 주장에 가면 여기에 새겨진 연도 계산법에서 광개토대왕이 했다.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놀랍다. 여기 그 다음 그림 다 먼저 보여주세요. 이 그림 먼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헬라어 문장의 첫 글자를 땄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대구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이게 새겨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초대교회 시대에 박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구세주는 고백입니다. 이건 순교적인 광개토대왕이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광개토대왕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놀랍다. 그 다음에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의형도가 있거든요. 한 군데가 제가 몇 개만 10배로서 몇 개만 여기다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고 여기서 보세요. 예수라고 되어 있고 주왕주 좀 또 올려보세요. 여러분 천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 그 다음에 이게 노자예요. 노자. 천노. 이게 희미하대요. 하늘 천자이고요. 노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적입니까? 이것이 자연이 이런 글씨가 새겨지겠습니까? 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어디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인정하지 아니할 것인가, 학자의 견해까지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여기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왕은 두루 줄자에다가 임금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두루, 그때 개념으로는 이 세상의 왕이다, king of king, 그런 의미로 주왕주, king of king, 그런 뜻이에요. 주왕주는 주왕의 두루 줄자 사용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를 나타내겠습니다. 천자가 그 하늘 천자 아들자, 이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노는 하늘 천의 종로에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종, 하늘에서 우리를 속에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신앙의 그 핵심을 파괴다 생겨났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로마에 박해받으면서 견디었던 그 신앙이에요. 근데 관계자는 왕이니까 핍박은 없지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을 한국에서 이렇게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형도 또 있네요. 여기 제가 다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 이렇게 보고 주왕주, 여기 설명만 하고 오늘은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 좀 내려주세요. 여기 다 했네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가야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고, 논쟁이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결정된 것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가 셈의 장막이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우리나라가 창세기 10장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욕단은 무슨 스바까지 했다. 그 스바가 소울이라는 용어로, 서라브라는 용어로, 시베리아라는 용어로 발음이 변모하는 내용이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놀랍도록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국 역사에 거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수메르족이 바로 삼성기상에 나오고, 그것이 창세기 11장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서 11시 품꾼, 계시록 7장에서 했던 모습, 인치는 모습, 이것을 입증함으로 신학계 에드워드가 말했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은 과학입니다. 역사는 한국 서양사는 이미 밝혀졌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저도 에드워드처럼 연구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랍습니다. 마지막 때의 지식이 더하리라.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의 교유를 통하여 드러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나 이보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위한 아픔들, 마귀 권세들의 그러한 장난들로 저는 확신하고, 한국은 다시 일어나서 셈의 장막에 그 구실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